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이제 영상으로 설교를 전하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얼굴을 대면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늘 떠나 있는 것이 마음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먼저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오늘은 좀 여러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 그때 베드로가 신약성경 232쪽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베드로의 두 번의 고백을 보았고 이제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신약성경 365쪽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자,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자,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구절 보시면서 오늘이 어떤 내용이 전해질지 어, 마음으로 오실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네 개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원소리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의 역사를 지나오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결국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약을 넘어 신약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 성경 끝까지 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8, 19, 20절을 보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논쟁과 핍박을 받는 중에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죠? 그들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도 오른편, 왼편을 따지고 그들의 의의를, 그들의 주장을 내세우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시니 성령 충만하니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죠. 옛 모습이 십자가에 죽고 새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니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죠.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주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전에는요. 사람을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류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 포장할 수는 있어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둘 것이냐, 세상의 기준에 둘 것이냐, 그걸 말하죠. 사도행전 5장 27, 28, 29절, 30절, 결국 그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제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하면서 5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세상의 소리죠.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압박을 가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이제 기준이 세속사 아닌 하속사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역시도 갈라디아서에서 그의 단호한 선언을 하죠. 내가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한 논쟁 또는 싸움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닌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음을 품는다. 은혜를 받았다. 간직한다. 이 말은 세상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쉽지 않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를 오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해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싸워야 되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변명하고 항변을 해도 하속사와 세속사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속사의 저항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고난도 닥치고 어려움도 닥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기준을 알았다. 그러면 당신들에게 맞추겠다 하면 하나님을 등지는 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연합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서로 등지게 되겠죠. 그때 그 등짐을 어려워하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 땅의 삶이에요. 세속사와 하속사는 같을 수가 없어요. 가인과 아벨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가인의 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과 니무롯의 그 바벨탑을 지으려는 사람들과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음이지만 중간에 돌아설 수 없단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4절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말은 그대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번 주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아침에 이제 매일 새벽 예배를 가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한국어권, 또 이곳은 이제 다문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중국어권 이런 것, 또 이제 여러 언어권, 또 영어권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 본문 설명을 살짝 드렸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새벽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성전은 내가 짓는다라는 이 문장이 아주 크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성경을 살펴보니 여러분들 성전, 구약의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성막부터 시작을 하죠. 어떤 의미에서 성막의 이전 모형은 노아의 방주일 수 있고 이제 그 언약궤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니까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나 건물로 세워지면서 성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은 역할이었어요.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말에 찬성하고 동의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는 것보다는 다윗의 유언이었고 솔로몬에게 전해진 역할이었죠. 솔로몬이 지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용해서 성전을 지으시면서 성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죠. 건물이 아니었죠. 건물이라면 하나님이 지키시죠. 왜요? 하나님의 건물이라면 그게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라는 의미를 품고 건물은 무너집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나 역시 건물은 또 무너져요. 헤롯 성전이 지어지나 건물은 또 무너져요. 그때 헤롯 성전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네, 가능하면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말로 듣는 것보다는 구절을 보시는 게 좋아요. 신약 176쪽입니다. 2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성전된 교회들이 모인 공간이죠. 물론 당연히 그 건물도 의미가 있고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는 건 맞으나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없으면 건물은 그냥 건물이죠. 예수님이 단호하게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우겠다. 솔로몬의 성전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질 진정한 성전도 내가 예수님이 세우겠다 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세우겠다. 진짜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전이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머무는 우리가 성전이구나를 알게 되죠. 근데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서론의 결론은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놓치시지 않아야 돼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부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갖고 아까 막 보았던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당연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자들의 자손이므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돼요. 주체의 삶을 살아요. 말을 잘 들어도 안 들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겉으로 표현하고 들어도 속으로는 내가 주체가 돼요. 시기가 되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는 마치 자기는 온전한 의인인 듯이 보였으나 시기가 돼서 이제 더 이상 핍박과 죽이려는 자가 없어지고 자기가 왕이 되니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최후의 적, 최강의 적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다윗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주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본성과의 그 전쟁, 날마다 죽고 나아가는 거예요. 만나가 매일 내렸듯이. 자, 이런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죠. 사무엘상 15장. 이미 우리는 시초성말 훈련도 받고 있고 또 원스토리 성경 훈련반도 하고 있고 이제 이미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서 이 내용은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절을 안 읽어도 몇 구절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뒤처진 자들을 공격했던 아주 악한 족속이었죠. 사단을 상징하는 족속으로 등장을 하고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포하시죠. 마침내 이기실 전쟁이죠. 그러나 이 중간에 있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울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사울이 진멸할 수 없음을. 왜냐하면 사울은 세속사의 전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등장한 왕, 죄인이 잉태하고 이스라엘을 출산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죄인이 잉태하고 이스라엘을 출산했다. 그러니까 세속사인 사울은 세상을 상징하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이 명령은 언제 이루어진다? 다윗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왜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죠? 아가관과 좋은 짐승들을 남겨왔어요. 왜 남겨왔죠? 이미 알잖아요. 처음에는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말하고 막 변명하지만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고집은 사신 우상과 같다. 이런 책망을 듣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군인들이 두려웠어요.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주체라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럼 나의 왕권도,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 이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 말은 주체가 바뀐 거예요. 저 백성이 나를 왕으로 세우는 거야. 이거는 여로보암에게서도 등장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도 그렇죠. 전리품, 전쟁을 해서 얻게 되는 그 전리품을 군인들에게 나눠 줄 수 있어야 군인들이, 백성들이 나를 지지한다.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옮겨지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체에서 내 나라, 나로 옮겨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거 있죠. 내 자동차, 내 집 이러는 순간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할 때 마치 내가 주인이고 그 무엇이 내게 종속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것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종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차입니다 이럴 때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하고 이랬지만 내가 그 차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보험을 들고 세차를 하고 엔진 오일을 바꾸고 또 주차를 여기다 시킬까 저기다 시킬까 신경을 쓰게 되죠. 내 돈이라는 소유가 없을 때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만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같지만 그 돈에 종속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멘토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요즘은 거의 안 쓰는데 옛날엔 멘토와 프로테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가 있었어요. 한 이제 왕이 출전을 하면서 자신의 친구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이 아들을 잘 돌봐달라. 그래서 왕이 전쟁을 나가지고 정말 산전수전 겪어서 마침내 이기고 와요. 오는데 아들이 너무 잘 자라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이 친구가 잘 돌봐준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단어가 이제 멘토다. 그래서 멘토의 멘토링을 받는 사람을 프로테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를 생각할 때 내 자녀 이러면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거 돌보죠. 돌보고 뭐 때로는 뭘 부탁하고 뭐 명령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할 때 누가 누구에게 종속될까요? 잘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종속됩니다. 맞춰줘요. 책망도 하고 이러지만 화냈다가도 내가 이렇게 화내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게 맞다라고 여기면서도 예배를 드리자, 교회를 가자, 아니면 말씀을 읽자. 이럴 때 자녀들이 그걸 싫어하고 이러면 그것과 타협합니다. 왜요? 자녀가 내 마음에 내 자녀니까 그래요. 나의 자녀.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도 마치 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악인 중에 악인이잖아요.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등장하는 건 우리가 뭐 신앙 좋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서 반드시 자녀들이 신앙이 좋을 수는 없겠으나 지금은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최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생명을 다해도 하나님 안으로 안 올 사람도 있고 부모가 불신자여도 하나님 안으로 올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종인 거예요. 종에게 맡겨주신 생명인 거예요, 자녀는.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당연히 자녀가 성경 읽는 거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죠.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 삶 안에서도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럴 때 청지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멘토 이야기도 했지만 주인이 종에게 어떤 아이를 아니면 그 주인의 아들을 맡겼을 때 이 종은 자기네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자문을 다 떼게 해라. 그럼 떼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들은 공부하기 싫어하겠죠. 그러면 타협하면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주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에 보면 매를 아끼는 것은 뭐라고 말하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자를 불의한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죠.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내 의도대로 뜻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또는 말씀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왜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시간을 예를 들어 볼까요? 시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괜찮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도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요즘은 괜찮아 내 뜻대로 쓰자 내 재능을 예로 들어볼까요? 내 생명을 예로 들어볼까요?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두 곳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것인가 사람에게 뜻에 맞출 것인가라는 그 갈래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 감옥도 가고 그로 인해 핍박을 받지만 그 어떤 보상, 그것을 선택함으로 얻게 될 보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본향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기 때문에 단호하죠. 타협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세울 성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향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싫어하면 이게 분명히 옳은데도 그걸로 못하는 거예요. 설혹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자녀가 주님을 못 만남으로 인해서 아빠가 싫고 엄마가 싫어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도 부모님도 다 이웃의 한 범위인 거지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 복음을 전한 이후의 책임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 중에 아니면 내가 제자 중에 내가 이웃에게 내가 보고 복음을 전했는데 잘 따라온다. 그거면 다 쉽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역을 할 때도 이것이 내 사역이다 생각하면 사울처럼 말이죠. 사울이 뭐라 하죠?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럼 뭐 좀 괜찮아 보이죠. 내가 죄 지었습니다. 어겼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시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순간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을 아세요. 강아지, 그냥 예입니다. 예. 강아지가 집에 있다. 근데 그냥 마음 안 두고 있을 때는 그냥 거기에 시간 안 써요. 그런데 마음이 들어가면 우리 시간을 씁니다. 뭐 물질도 쓰고 뭣도 쓰고 하죠. 왜요? 내가 거기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 역시 내 사역이 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자유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어떠신가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기업은 곧 사역인 거예요. 선교지의 사역과 교회 사역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청교도 신앙이고 성경적인 거예요. 가장 악한 건 이원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향 그 교회는 예배라는 개념도 이원화 시키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그냥 예배 하나로 해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대도 있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고 설교가 있는 이건 예배고 요 예배 시간을 벗어나면 예배 아닙니다가 아니라 자꾸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 그래서 단어를 모여서 드리는 예배,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동적인 예배, 정적인 예배 이렇게 절대 이원화시키지 않고 하나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도 이원화되거나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울처럼 자신을 왕으로 세운 주체가 하나님임을 안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의 그 지지를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사업도 가정도 내 삶, 내 개인의 삶도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과 만약에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이 된다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요? 문을 닫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사역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집을 나가서 이제 나를 안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 이전에 청지기로서 옳고 바른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빠는 너무 엄했어요. 맨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반발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막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손양호 목사님이나 막 그런 순교의 시대가 있었고 막 그 이후 시대까지도 막 아주 막 가부장적인 아니면 엄한 그래서 뭐 성경 구절 안 외우면 밥을 안 줬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지만 어떤 자녀들은 그래서 주님을 떠났다. 막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그건 너무 심한 거야. 전 지금 그걸 지지하는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의 함정은 뭐냐면 그건 너무 심한 거야. 적당히 해야지. 어? 잘 아이들을 구슬려 주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 요렇게 했어야지. 그것이 몬테소리 교육의 핵심이에요. 몬테소리 교육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교육 이론으로선 좋은데 주체를 바꿨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선생님이 주체가 돼서 선생님이 아이들은 그 너머를 못 보잖아요. 그 너머를 인생의 너머를 못 보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금 나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싶고 그런 그게 아이들의 학생들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방향을 제시해서 하기 싫어도 지금 해놓는 것을 가르치는 게 권위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진리인데 그냥 아이들에게 맞췄어요. 하기 싫으니? 그럼 하지 마. 그럼 너는 뭘 하고 싶어? 운동? 그럼 너는 운동해. 넌 뭘 하고 싶은데? 그럼 뭐 악기? 그럼 넌 악기. 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준 교육 이론이 몬테소리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정, 사역, 사업, 내 건강 모든 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주체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내를 기쁘게 할 건가? 내가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내, 남편을 기쁘게 할 건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할 것인가, 부모님을 아니면 자녀를 내 직장의 어떤 직원들을 아니면 내 사역의 영혼들을 확산해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그들은 그들의 수준에서 요구하는 거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원을 갔는데 처음에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앉혀놓고서 쇠자로 책상을 치면서 아이들에게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게 해요. 본 게 그 수준이니까. 책망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혼내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지만 무조건 이렇게 하기 전에 보여주면 아, 이것만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면 바뀌게 되겠죠. 학생들은 그 수준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그 수준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게 좋겠어요? 5살짜리 아이가 말씀 앞에서 말씀 구절 외우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게임하는 게 좋겠죠. 그래, 넌 그럼 게임해. 그러면 청지기의 역할을 불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이번에 이제 17년 만에 이곳을 방문해서 여러 이제 분들을 만나고 설교하고 이러면서 참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무거웠는데 미국도 참 무겁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기가 참 어렵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온전히 헌신해라. 온전히 예배해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헌금도 온전히 해라. 시간도 온전히 드려라.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만약에 아내와 남편이 1시간만 뭐 친한 척하고 나머지는 등대고 있다. 누가 좋아할까요? 주신 재능 온전히 드려라. 이런 말 하면 요즘은 싫어해요. 자꾸 교회가 여기만 있어?
뭐 목사님이 저분만 있어?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우리가 세워야 될 것들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어디가 무너졌죠? 학교가 무너졌죠. 학교가 무너지기 전에 어디가 무너졌죠?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제1 장소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물론 악한 부모도 많죠. 악한 부모, 자식을 팔아버리는 부모, 뭐 정말 많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그러나 그거는 둘째치고 부모의 권위라는 건 부모가 인생을 살아봤고 그 자녀를 사랑하니 매를 들기도 하고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어 하죠. 잠, 학교 갈래 잠잘래 잠자겠죠. 숙제할래 축구할래 축구하겠죠. 말씀 읽을래 아니면 그냥 텔레비전 볼래 텔레비전 보겠죠. 그럴 때 부모가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잠언의 말씀처럼 매를 아끼지 아니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목사님 그냥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말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갑자기 나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성인식을 치르는 그 나이 12살인가요? 그 나이 전까지는 아이들을 엄하게 합니다. 아주 엄하게 해요. 그 이후는 할 수 없다고 그들은 알아요. 그 나이, 성인식을 치르는 뭐 12살인가? 그 나이 전까지. 그래서 심지어는 다시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그 나이 전까지는 아주 타이트하게 정말 주입식으로 채찍을 들고 가르쳐요. 그리고 딱 성인식 치르면 그때부터는 It's up to you. 이제 네가 결정하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 뭐가 옳은지 틀린지를 가르쳤어. 근데 네가 그 길로 안 가면 이제 그건 네 책임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선에 가기까지 무너져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요. 맞춰줘요. 싫으면 짜증내면 그 싸움을 못 견뎌요. 심지어 공산주의자 레닌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7세인가 8세인가 8세 미만의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오면 내가 철저한 공산주의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그 이상의 나이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되 성경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저는 말씀의 부모와 같은 역할에서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스케줄을 학생들이 짜게 되면 그 교실은 망하는 거예요. 좋은 교사가 짜야죠.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다 그래요. 요즘 애들은요, 말 듣는 애 없어요. 가정 예배를 가면 애들은 방에 있어요. 방에서 스마트폰하고 부모만 예배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부모가 그 책임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은 권위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학교를 갔을 때 그 부모의 권위가 선생님의 권위로 연결되어서 선생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훈련이 된 자들이 교회를 왔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파키스탄 그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많은 곳도 자, 부모가 나쁜 부모들 많죠. 진짜 술 마시기 위해 딸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마약하기 위해서 팔아버리는 부모도 있으나 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느 날 결혼 날짜 잡아서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도 하잖아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 권위 말이죠. 그 권위를 알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도 선생님에게 말 들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도.
그 목사님은 꽝이에요. 엘리 제사장과 같이 꽝이에요. 그런데도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로서의 구조예요. 그런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이제는 목사님들이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면, 제가 예전에 성경훈련반을 하면 저는 최대한 절제를 하려고 해도 말이 세다는 거죠. 전 성경을 얘기하는데, 선지서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한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한국에 나왔더니, 그때 이제 파키스탄 선교사로 있을 때 한 7년 전인지, 아니죠, 성경훈련반이 7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5년 전이었는지 4년 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목사님 제가 성경훈련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목사님 그거 아세요? 목사님 그대로 성경훈련반에서 하시듯이 그대로 한국 교회에서 하시면 쫓겨나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한국 교회에, 물론 우리 본향 그 교회도 한국 교회지만 청빙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런 내용을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싫어하더라. 막 쫓아낼 것 같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에게 맞춰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정말 선생된 자가 더 큰 책망을 받듯이 주님 앞에서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베드로가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할 거냐, 사람에게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거냐, 사람에게 복종할 거냐, 하나님께 복종할 거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거냐,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분명한 선을 제시하는데, 알았습니다, 당신들 좋아하는 설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쫓겨나더라도. 청교도 시대 때, 지금도 청교도 신학하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꼭 읽으셔야 될, 지금 우리가 이제 시초성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매달 한 권씩 책을 추천해 주고 싶어요. 읽으셔야 돼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진짜 신학의 에베레스트. 어쨌든 뭐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이러니하게도 프린스턴 신학교, 지금은 너무 자유주의화가 돼서, 프린 제가 지금 이제 미국 동부에 있는데, 동부에서 뉴욕에서 조금 올라가면 필라델피아라는 곳이 있어요. 필라델피아가 이제 청교도 신학, 그러니까 좋은 학교들, 신학교들, 그리고 이렇게 뭐 표현하자면 미국의 이제 뭐 유적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아직 보수를 지키고 있는 곳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어디서 나왔냐면 프린스톤이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프린스톤 신학교가 너무 자유화되니까 거기서 보수 신학을 표방하던 교수들과 뜻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세운 곳이 웨스트민스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신학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이죠. 근데 이 프린스톤이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정말 좋은 학교였어요. 그러다가 좌경화, 자유주의가 됐는데, 그 프린스톤 신학교의 학장이 조나단 에드워드였어요. 아주 너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천재였고, 시- 진짜 보수 신학가였고 성경 신학이었죠.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프린스턴 신학을 가기 전에, 학장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뭐 초대, 뭐라 그랬죠? 초청돼서 갔는데, 그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쫓겨났다니까요. 그런 분이 세례 문제로 쫓겨났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본인이 온전한 회심을 고백한 자 아니고는 세례를 줄 수 없다, 이런 주의자였고, 이제 성도들 중에 일부는 자기 자녀들을 이제 세례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성찬 문제가 불거졌는데,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 자녀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결국 웅성웅성 하다가 그냥 쫓아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거기서 쫓겨날 때 알았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세례, 성찬 해주겠다 하면 하나님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거장들도 진짜 그런 역사 속에서는 돌맞아서 살았어요. 저 역시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사람과의 관계가 쌓이다가 보면 아,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까? 저 사람이 싫어할까? 교회를 나갈까?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말씀 앞에서 부끄럽다라는 것은 반드시 정의 내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의 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럴 수 없어요. 사역의 주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을 회식을 시키고 사람을 막 선물을 사주고 뭐 선교지에서 막 우리도 하는 것처럼 막 밥을 사주고 막 게임을 하고 이러면 막 하나가 되는 것 같죠. 얼마나 더 경험을 해보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도 남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 돼요. 서로 세상의 기업은 무너질 수 있어요. 심지어 가정도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분쟁을 주러 왔다. 미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분쟁을 주러 왔다. 7장 6절입니다. 1487쪽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이 선지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5절. 마태복음 10장 35절. 신약 19쪽입니다. 34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같이 세속사인 줄 아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 하속사가 됐어요. 보는 방향이 달라졌어요. 평화로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을 명확히 잡으셔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멈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만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원수 사랑하지 말까요? 사랑하셔야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가정, 아니, 가정 이전에 내 삶, 내 삶의 시간, 건강, 내 삶의 생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쓰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이러이러한 거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발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으세요. 저에게 찾지 마시고. 목사님, 요즘은요, 그냥 교회 일부 예배 끝나면 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마치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과 같고 그런 것도 질문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2000년 역사 변함없는 그 성경을 보세요. 목사님 그래도 요즘은요. 요즘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저도 기준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신도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세요? 아니면 사람? 목사님 그럼 애들이랑 맨날 싸워요. 전 자녀들이랑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준을 주체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역 누가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세웠듯이 그 사역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역이 무너졌다. 그럼 무너지세요. 사람을 기쁘게 해서 유지하는 사역,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기업, 직장 생활,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나그네이지 이 땅에 무엇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울 성전은 본향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 말씀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신앙은 내가 세운 관념이 아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체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과 생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체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인생이 우리 헌신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만간 뵙겠습니다.